2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신 후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 4층에 살고 있는 서진량 씨가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음료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가 왔는지 CCTV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택배 기사님이 인사를 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많아지니까 기사님들이 고생하셔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살다 보니까 수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음료 바구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관문을 향해서 인사하고 가시는 그 택배 기사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작은 것에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가시는 모습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감사한 마음으로 음료 놓아준 그 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보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고 간 그 택배 기사님도 참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 보지 않아도 또 인정해주지 않아도 늘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 자신이 거주하던 땅을 떠나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시고 찾았다라는 것이죠. 또 대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큰 규모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도시에서의 풍요를 다 버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직업도 목축업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돈이 많거나 또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요.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세상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요. 가령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주식과 코인 시장이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이 손대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비교되고 또 아무리 꿈을 가지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허무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초라한 나를 만드셨을까?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본래 작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을 하였고 다윗도 왕이 되기 이전에는 그냥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용사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숨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평범했던 그들을 부르시고 설득하고 또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듣는 귀와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